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또 개인의 삶에도 단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누구든지 숫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숫자 1이나 또는 2라고 하는 그 숫자의 변화에도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경제에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3.25%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전에 1점 몇 프로였다가 이제 올랐거든요. 2% 정도 올랐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시중은행들의 그 대출 금리도 이제 약 5%대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은행에 대야 할 이자가 많아지니까 그것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뿐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숫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사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목사도 어떤 이 숫자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목사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성도는 몇 명이나 돼요?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성도 수가 곧 그 목사의 능력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로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숫자 논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미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숫자는 클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번은 앞설수록 좋은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24평보다는 32평이 더 좋은 집이고 2등이나 3등보다 1등이 되어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작은 숫자를 가졌거나 또는 앞쪽 순번에 밀려서 뒤쪽 순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망의 마음보다는 일종의 핸디캡 같은 것을 안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숫자를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그 세상의 숫자 노름에서 자유롭게 되고 행복한 2023년을 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의 숫자 논리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보면서 2023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숫자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숫자가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처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진 그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 대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죠. 징계하실 때 그 미디안 족속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시 이 사사기 7장의 배경을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엄청난 그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 1년 지은 농사를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너무나 이제 그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그 증거를 구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는 것이 7장 이전까지의 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 사사기 7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당시 미디안 족속과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선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3만 2천 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쟁에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사사기 7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전체 이제 백성 군대를 모았을 때가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군대 수가 많으니 좀 일부는 보내라라고 해서 보내고 남은 사람들이 10,000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고 나머지 이제 10,000명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정말 싸울 만한 군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6절로 7절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냥 다른 말하지 않고 물을 마셔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핥아서 마신 그 300명으로 너희 민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300명은 남기고 나머지 이제 9,700명은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었는데 다 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남기고 그것으로 전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치고 있는 그 상대 적군의 군대 수는 얼마인고 하니 최소한 수십만 이상이었단 말입니다.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미디안의 군사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셀 수가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원래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도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작은 수인데 근데 3만 명도 아닌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10배가 되는 군대를 가지고 3만 명 가지고도 10배가 넘는 군대를 상대하기 어려운데 그거에 또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대 1의 싸움을 해야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밤중에 이스라엘 군사 300명의 공격을 받은 미디안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그들을 쫓아가서 당시 죽인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이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돼요. 당시 도망가기 시작한 무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전멸시키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30만 명 이상 되는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 300명입니다. 1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3만 명 가지고 싸우면 더 쉽게 이길 텐데 왜 300명만 남겨놓으셨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있어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대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부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장하는 어떤 그 숫자 노름에서 너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큰 것이 좋은 거예요.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높은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 구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누군가와의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경쟁할 때에 남과의 경쟁할 때 유리한 위치에 이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돈으로 따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상대방의 그 경쟁자는 만약에 10억을 투자한다 칩시다.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내 경쟁자가 만약에 100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당연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놓고 길 가는 사람 만약에 붙들어 놓고 누가 이게 유리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 100에 99 이상은 다 1000억 가진 사람이 10억 가진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10억 투자한 사람이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내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100만 원만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마저 없어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 나만 믿고 나가서 싸워.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쳐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너희는 안심해도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32,0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는 너희 힘으로 너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다 보내고 300명 남아서 이겼으니 너희 힘으로 이겼다는 말은 못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보내고, 그러니까 32,000명이니까 31,700명 다 보내고 나머지 300명 있고 전쟁하게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너희는 두려울 것이 없어. 여러분들 꼭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금년 2023년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그렇고,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모든 일을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여러분이 행복한 2023년이 되려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숫자를 초월하는 능력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 믿음에는 숫자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숫자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통장에 얼마나 있어? 그러면 저도 통장 꺼내놓기가 참 부끄럽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 연봉 얼마야? 그러면 나는 얼마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비하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너 아파트 몇 평 살아?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직급이 뭐야? 너 키는 얼마나 돼? 키 얘기하면 저도 참 뭐 할 말은 없지만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1m 80 안 되면 다 루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숫자를 따지다가 보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나보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수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예쁜 얼굴을 가진 사람 앞에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없으면 숫자에 눌리게 되는 것이고, 덩치에 눌릴 수밖에 없고, 외모에 눌릴 수밖에 없고, 배경과 조건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송파구에서 방이동에서 이제 금은방 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 교회 이제 제가 집사로 있을 때거든요. 당시 이제 송파구에 이제 생활체육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뭘 할까 평상시 하고 싶던 운동이 사실 탁구여서 이제 탁구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 얼떨결에 이제 동호회장이 됐어요. 젊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이제 당시 이제 그 동해에서 이제 그 송파 구청장, 당시 아마 김성수 씨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청장, 또 방위 일동 동장, 또 체육회 무슨 회장인가 이사인가, 그리고 저 이렇게 갖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일식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당시 이제 제 나이가 막 40을 막 이제 넘어선 이제 그때나 말입니다. 뭐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뭐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은 저에게는 이제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이 나오고 당시 구청장님이 우리 모처럼 만나는데 좋은 자리인데 한잔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점심 때, 요즘도 아마 점심 때 술들을 한잔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잔을 돌리는데 구청장, 뭐 동장, 체육회 이사 이렇게 순서로 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해, 난 교회 다니서 술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선뜻 저 안 먹습니다 말하면 또 좋은 분위기 깨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묘한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술잔이 오는 동안 이게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그 구청장님이 저한테 우리 좋은 자리니까 한잔 하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술병을 들고. 근데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서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그 동생 얼굴을 보니까 여기서 왜 저러고 있어? 이제 딱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이미 말은 뱉었고, 근데 그때 그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이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 장로인데 아직까지 술을 못 끊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동장과 술 한 잔, 음료수 좀 시키라고. 그래서 음료수를 대신 이제 따라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거절하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좋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나 때문에 분위기 깨지면 그것도 또한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정말 다행히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가 됐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죠.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내가 참 믿음적인 면에서 참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때 사실 내가 술 한 잔 받아서 마신다고 저에게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 나름대로 소심하지만 믿음을 지키겠다고 제가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그 상황이 어색하지 않게 또 당당하게, 오히려 그 구청장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으니 그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수고했다 막 이렇게 스스로 격려할 그럴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제가 그리스도인이 술 먹으면 안 된다, 뭐 먹는 사람 비난하는 이런 차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어쨌든 믿음이 있으면 교회 밖에서 자기보다 높은 지위를 만나더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숫자를 초월할 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숫자에 휩쓸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는 세상의 숫자 노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두렵게 느껴지는 세상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술잔 안 받으면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술잔 받는 것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내 스스로 자괴감 느끼죠. 내가 이것도 못 견디나, 내가 이걸 거절하지 못하나. 성경에도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그 초대왕 사울입니다. 당시 사울은 외모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능력적인 면에서 정말 탁월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키는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얼굴 또한 매우 잘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러니까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예요. 더구나 잘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그에게 큰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당시 그 사울 왕의 군대가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상대인 블레셋 군대가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여기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데안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그러니까 3,000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에 보니까 병거가 3만,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라는 거예요. 마병이 6천이고 그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새카맣게 있으니 3,000명 갖고 사실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군사들도 적군의 그 상태를 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들 동굴로 숨고 숲을 속으로 숨고 다 도망가기 바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당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었다가 이제 그 사울에게 왕위를 양도한 그런 입장이니까 어쨌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시 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 군사들은 자꾸 도망가고 숨고 있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있다가는 나까지 죽겠다 싶으면 자기 손으로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근데 제사를 딱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지금 왕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왜 당신이 그것을 했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한 것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죠. 또 두려운 마음 가질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병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럼에도 왜 사무엘 선지자를 늦게 보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숫자를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너 숫자로 계산하지 말고 너를 왕으로 세운 전능자인 나 여호와를 끝까지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 늦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세상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숫자를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믿음의 눈이 닫히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한번 눌리면 계속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삶은 세상과의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숫자에 밀리고 규모에 밀리고 빨리 행복하라고 요구하거든요. 이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잖아. 무릎 꿇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환경과 숫자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든지 너희 능력으로 스스로 이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믿음만 내게 보이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실패합니까? 그것은 상황을 볼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니까 이미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니 나 싸워봐야 승산이 없어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궁금해요. 내가 볼 때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당당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쓴 게 뭐 때문이냐고?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뭘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를 잘 아시니 적은 수의 성도를 보내주셨고 또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 100점이잖아요. 큰 목회하시는 분들도 그 그릇이 크니까 너 여기 다 채워. 채우면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니도 100점 나도 100점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숫자에 밀리는 거예요. 규모에 밀리는 거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세상에 나가도 원리는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 안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데 여기서 하나님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교회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나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 같은 분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만 목소리 크게 높이는 거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도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계획,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그렇잖아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자리 잡고 있으니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해야 된다거나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장사된 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사람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장차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 이렇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 죄를 용서 구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자기를 위한 선한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어떤 그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는 6개월 또는 뭐 1년 어떤 그런 조건이 붙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그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으면 거기로 끝입니다. 뭐 세례받기 위해서 6개월 후에 또는 뭐 1년 후에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일정한 기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세상에서 네 능력 한번 살아봐 이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내 계획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결국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숫자 싸움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많은 숫자를 가진 그 사람,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몇 등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은 재산이 얼마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숫자시켜서 그것 보고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순위가 올라가면 좋다고 박수치지만 떨어지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에게 1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10번째 아들 솔로몬이거든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입장으로 볼 때 내가 왕이 될 그 확률은 지극히 낮은 거예요. 내 위에 있는 9명의 형이 다 죽어야 내가 왕이 되는데 그게 사실 가능하냐 말입니다. 모르겠죠. 자기가 어느 날 복면 쓰고 와서 다 9명 죽이면 몰라도 어쨌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차적으로 어쨌든 10번째 아들인 내게 왕위가 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 그래 난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솔로몬보다 앞선 그 왕위 계승서열을 가진 왕자 9명을 하나하나 다 정해주세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고 누구에게 무슨 사고로 죽고 마지막에는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너 아냐 이 바람에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됐냐? 10번째 솔로몬이 왕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10번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숫자든지 무슨 순번이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고 그냥 순번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지금 100세 된 분이 아들을 낳는다고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현재 여러분이 낮은 순위의 서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나 이거 좀 많지 않아? 라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42에 신학 시작했어요. 인생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숫자로 증명되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숫자를 초월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이 아주 행복한 한 해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세 가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보여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숫자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숫자로 초월하는 능력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믿음이란 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고 1년을 사시면 복된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